말라기는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예언자를 통칭해서 하는 말인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말라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맨 마지막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책을 볼 때도 처음 서론을 보고 그리고 나서 목차를 보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결론으로 갑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는데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약 5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5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말라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엘리야가 다시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말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왜 등장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을 하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라기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신약으로 넘어갈 수 없는 책이 말라기예요. 근데 우리는 말라기 그러면 뭘 제일 먼저 기억하냐면 11조. 그렇죠. 11조에 대한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들 어디서 얘기하니까요? 말라기서 얘기하니까. 사실은 11조 이야기는 말라기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서에 있습니다. 율법서에서 말하는 11조 사상을 가지고 말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는 살아있으나 그 의미와 정신은 없다. 그러니까 종교의 행위는 살아있으나 그 의미와 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빠진 종교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내가 엉뚱한 일을 하면 나 스스로 뭐라 그러죠? 예? 내가 정신 빠졌나 봐. 정신이 어디 갔어? 정신 빼놓고 좀 이러고 있어. 말라기에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 빠진 짓을 하고 있다고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혼나는 얘기예요? 칭찬의 소리예요? 혼나는 소리예요? 그래요? 이 말라기에서는 말라기가 언제 활동하냐면 BC 460년경에 활동을 합니다. BC 460년경이면 포로에서 돌아와서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는 다시 망하지 않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아주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 다짐을 하고 그리고 포로 귀환해서 와서 재건 사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은 남아있는데 뭐는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네. 정신 나갔어. 이들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뭐라고 다짐을 했냐면 우리가 돌아가면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염원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겠다고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라기가 지금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정신은 어디다 놨냐?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예? 나한테 그래요? 제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신앙의 의미와 정신은 없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심지어 11조를 하는데 일주일에 2번 해요. 우리는 11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하는. 왜 2번 11조 하냐? 혹시 빼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11조를 하는데 심지어 텃밭에다가 심어놓은 야채를 수소하면 그 야채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은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떼먹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내 얼굴에다 똥을 발라라. 누구 얼굴에다 똥칠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에다 차라리 똥칠을 해버리래요. 여러분 우리 제일 민망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가장 민망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얼굴에 똥칠한 것 같아서 아주 얼마나 내가 그냥 민망스러웠는지 내 얼굴에 똥 바른 것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라기가 이스라엘 신앙 그들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다 똥칠하는 것과 같았대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이요.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말만 하면 하나님이에요. 말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로는 말 끝나다 누구를 빼놓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빼놓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역겨워 죽겠다 그 얘기예요. 말로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는 짓이 하나님 그러는데 그들의 행동에는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에다 똥칠해놓고 똥냄새를 풍기는 것만 또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라기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시림이라고 하는 영성운동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중심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의 결론이 뭐냐? 구약의 결론은 이들이 제사를 지내다 망했다. 뭘 하다 망했다고요? 신앙생활 안 하다 망했다고요? 신앙생활 하다 망했다고요? 신앙생활 안 하다 망했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들이 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라기가 볼 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정신이 살아있어야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으로 신앙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신약 성경이 필요하느냐?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식과 형식에 처져 있는 신앙을 가지고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 성경이면 충분하지 구약 성경만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얘기하지만 성경을 바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신약이 필요하느냐? 왜 세례 요한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다 망했다고요? 신앙생활 안 하다 망했다고요?
신앙생활 안 하다 망했다고 얘기하면요,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말이야, 말끝마다 누구 이름을 불러요? 말끝마다 입만 뗐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으나 정신 나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의식과 형식은 살아있으나 신앙의 정신이 없는, 출애굽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냉철하게 지금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얼굴에다가 똥칠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얼굴에다 똥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마지막 책 예언자들의 예언 전승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총평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니 여러분, 이 말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십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어렵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 그 당시 신구약 중간기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양태가 이런 신앙의 양태였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누구와 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야곱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에서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시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모세야, 이 시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없구나. 내가 가서 이 시대 사람들의 신학을 좀 고쳐라. 뭘 고치라고요? 이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신앙의 틀을 좀 고쳐놓으라. 이것이 모세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다시 바꿔서 신관과 신앙의 모습을 다시 바꾸기 전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 시대의 신앙의 문제를 다시 고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예언자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신앙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유대교 중심으로 가고 있는 신앙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얼굴에다 똥칠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말라기의 말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릴 것이다. 지금 말라기서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표상입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야곱처럼 사는 자여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에서처럼 살아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만드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헐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는 말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또 얘기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표상하고 있고 에서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자를 표상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에서와 같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헐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할 테니까 놔두라고 그게 아니라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의 원인을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제사장들 때문에 지금 신앙이 이 지경이 됐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에다 똥칠할 정도의 신앙이 된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 하면 제사장들 때문에 그렇대요. 아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실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제단에 떡을 드리고 제단에 산 제물을 드리고 이러면서 제사의식을 집행하고 있으나 그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오해, 사명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말라기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으실 것 아니냐? 여러분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든지 제물을 드려라. 뭐든지 제사를 드려라. 뭐든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라. 드리라고는 하고 있는데 너희는 현실에서 불쌍히 여겨야 될 자를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고 온 세상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으면서 제물만 드리라고 하는 너희 제사장들아. 왜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많이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제사장들은 제사가 자기들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강조하고 좋은 제물 많이 드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얼굴이 다 동칠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 제물을
좋은 것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이니까 형식적으로 와서 드리는 그 예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예배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라기는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똥칠하는,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그런 제사는 좀 그만 드려라. 신앙 정신이 없는 종교 행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총평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다 망하는구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즐겨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설교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열심히 잘못해서 열심 없이 살다가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제사만 드리다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아니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리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영광을 받으신대요. 참 이런 막말로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아니 지금 주일은 누가 지키고 있어요? 예배는 누가 드리고 있어요? 제물은 누가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을 만들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유대 민족에게서 이제는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넘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말라기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유대 나라만, 이스라엘만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말라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넘어갈 것이라고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무슨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부정하게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도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패턴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죠.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사고는 이미 굳어져 있어서 구원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시고 이방 민족은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퍼봅니다. 우리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3절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얼굴에다 뭘 칠한다고요? 차라리 제사 드리는 너희들을 얼굴에다 내가 똥을 발라버릴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는 얼굴에다 똥을 발라버려도 지금 마땅치 않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꾸짖습니까? 왜 이렇게 꾸짖으셔요? 이런 꾸짖는 이야기가 지금 말라기서에 들어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시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라기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말라기는 신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엘리야가 다시 출현하여 새로운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타락해서 그렇다고요? 백성들이 타락했다고요? 제사장들의 타락이죠.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백성이 타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타락해서 망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지도자가 타락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오늘 지금 스님을 보시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요?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만한 사람들이 없다고요? 자기들만한 신앙인이 없고,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주님은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 드리러 오는 그들의 얼굴에다가 차라리 똥을 발라버렸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정말 타락한 시대에 예언자의 마지막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가야 되는 이유를 말라기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열조의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아니,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뭘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살자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돌아가면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본래 안식일이 토요일 아침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고 안식일을 범할 것 같아서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 반나절을 앞당겨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라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이해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포로옥이 그들의 정착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신앙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얼마나 11조를 열심히 드렸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를 일주일에 2번씩 드렸어요. 왜요? 한 번 드릴 걸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그것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린 종교적인 그런 행위만 그들이 하고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 방법대로 제 멋대로 살고 있다고 이러면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11조 할 때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11조 정신이에요. 여러분 11조 할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 잊지 않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위에 배고파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난을 하나님 청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11조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뭘 할 때 복을 주신다고요? 11조 하면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싸울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근데 왜 이 얘기는 빼놔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11조를 하면 싸울 것이 없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굶주리며 사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가난한 사람, 가난이 청산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11조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건 빼놓고 뭐만 얘기해요? 네? 11조 하면 하나님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신은 빼놓는다 그 얘기예요. 오늘 말라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4장 4절 말라기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라기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법도를 기억해라.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 뭐냐? 십계명이죠. 너희는 그 십계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라. 그러면서 5절에 누가 온다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엘리야를 보내시겠대요. 마지막 엘리야를 보내실 터인데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AD 70년 이스라엘은 또 한 번 로마에게 망합니다. 누가 와서 예쳤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왜 그러면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여준 자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알로 넘겨가려고 할 때 바알화 되어지는 것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자가 있을 텐데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라기 구약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의 결론입니다. 말라기와 요한계시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오시리라. 율법을 완성하시리라.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모세의 법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신을 바로 회복해서 우리 신앙의 자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자리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